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제가 이제 8시까지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제가 예전에 했던 사역지에서 좀 있었던 경험을 좀 잠깐 나누면, 제가 이제 많이 했던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무슬림들을 만나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게 참 효과적이고 좋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예전에 이제 아제라는 지역에서 살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정착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우연히 만난 어떤 청년하고 커피 한 잔 마실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 한 잔을 딱 마시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제 지역이 2004년도에 그 쓰나미가 있었어요. 쓰나미가 이제 그 지진이 9.7인가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가 26만 명이 사망자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다 살아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 쓰나미에서 살아남은 자들 중에 한 명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가족을 잃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뭐 우리 가족 10명이 다 죽었어요. 저만 살았어요. 뭐 아내가 죽었어요. 부모가 죽었어요.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만났던 청년도 자기 가족을 잃은 청년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제가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잖아요. 오늘 복음을 전해야겠다 막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 그 아제는 이슬람 특별자치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쓰나미 때문에 전쟁이 멈췄고 그 이전에는 외국인이 들어가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법 샤리아로 통치하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굉장히 이슬람 강성 지역이죠. 이슬람이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이분은 그때 저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쓰나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쓰나미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쓰나미가 터지기 3일 전에 하늘에 구름으로 글씨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 무슬림들은 되게 이제 아랍어를 신성시하니까 하늘에 구름으로 비스밀라, 비이즘 밀라, 일라, 이런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그 글자가 하늘에 떠 있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막 그 쓰나미 때 일어났던 막 수많은 기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쓰나미가 몰려왔는데 그 무스짓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 그 앞에서 그 밀려오는 파도가 갑자기 두 쪽으로 쫙 갈라져가지고 쫙 퍼져가면서 그 무스짓은 예배당은 안 무너지고 그랬다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늘에 뭐 글자가 떴다, 뭐 쓰나미가 밀려오는 파도가 갈라졌다, 예배당이 안 무너졌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예배당이 다 무너졌는데 그냥 안 무너졌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게요? 웃기고 있네, 그랬죠. 제 마음속에 제가 진짜 그랬어요.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고민을 하고 앉아 있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속에서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기고 있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저 전했어요. 제가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 반응이 어땠는지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기억나는 건 있어요. 제가 돌아오는 길인데 그 마음속에서 마치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음성이 제 안에 들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니? 그러시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이 말을 주님이 들으신 것 같아. 그래서 너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니?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제 사람들을 구하기, 그 청년은, 제가 만났던 청년은 그게 사실이건 아니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아제 사람들을 쓰나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 사인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청년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인을 주셨던 하나님, 쓰나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사인을 주셨던 하나님이 아제 사람, 아니면 오늘 이 세상 사람들, 이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어떤 표적을 주지 않으셨을까? 그 표적을 주실 수 없는 분이실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세대는 분별할 줄 알면, 하늘의 표적은 날씨는 구분할 줄 알면서 이 시대, 이 때의 표적은 구분할지 모르느냐. 하나님 표적을 주시죠. 그런 분이시죠. 제가 왜 그 청년에게 그 얘기를 못했을까? 맞아, 하나님은 아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 사인도 주시는 분이야.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구름으로 사인을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실 수 없는 분이겠느냐. 성경에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표적이었다 라는 얘기를 그 친구에게 했더라면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수월했을 것 같았을 텐데, 저는 그 생각은 못하고 앉아가지고 웃기고 있네 그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복음을 전했던 기억, 전하긴 전했을 거예요. 근데 그 뒤로 기억이 없어. 그리고 그 친구를 다시 만났는지도 생각도 없어요. 그 기억도 없어요. 또 한 가지 잊지 못할 기억 중에 하나가 저 이제 아내가 이제 아파가지고 잠깐 한국에 나와 있다가 저희가 잠시 이제 그 사역지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역지에는 이제 매주 금요일이면 전체 사역자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해요. 금요일 날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리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마침 이제 오랜만에 사역지를 방문했잖아요. 예. 항암 치료를 하는 도중에 잠깐 그 사이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오랜만에 사역자를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기쁘고 좋은 거예요. 같이 식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역자 중에 이제 같이 오래 지냈던 그 사역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오더니 막 울먹울먹 그리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역자는 매일 나가서 무슬림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 분이거든요. 매일 나가서 무슬림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얘기를 하는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다 지쳐요. 선교사도 지치고 사역자도 지치고, 선교사만 지치는 게 아니거든요.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사실상 선교사들보다 현장에서 같이 동역하는 우리 현지 사역자분들이 더 애써요. 외국인들은요 좀 봐줘요. 그 무슬림들이 좀 외국인이라고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한 대만 때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현지인들이 복음 전하면 두 대 때리고 세 대 때려요. 더 현지 사역자들이 힘든 게 뭐냐면, 현장 선교사들은 아프면 한국에 와서 못 누를게요 다 치료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 현장 사역자들은요 아프면요, 예를 들어서 이가 썩잖아. 그럼 안 가요 병원에. 다 썩 없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어. 그리고 나중에 병원 가서 뽑아달라고 그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애써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데 그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오랜만에 만난 저를 이렇게 끌어안고는 와서 울먹울먹 하면서 제 앞에서 머리를 숙이면서 제 가슴에다 대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아요. 이 눈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사역자의 그 눈물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죠. 선교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제가 잘 섬기지 못했고 잘 돕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타문화권에서 무슬림 복음을 전한다는 건 현지인이 있기 때문에 잘 전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가 같고 언어가 같고 음식 같은 거 먹고 그런다 할지라도 종교가 다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건 그분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한 가지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사실상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본문이에요.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24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24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고소를 당해요. 로마로 잡혀가는 도중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24장 1절에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둘로라고 하는 변사를 데리고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바울을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고소를 해요. 근데 고소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고, 개역성경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 나사렛 이단의 괴수고 심지어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고소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을 고소하는데 세 가지 제목을 고소를 해요. 첫 번째, 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자다. 그리고 심지어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변론을 하죠? 제가 가깝게 이것은 시인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요건 시인을 할게요. 저는 이 사람들이 저를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래요. 바울이 저 맞습니다. 저 이단 맞습니다. 어떤 이단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 이 도가 뭐예요? 이 도 예수님의 가르침.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똑같이 섬겨요. 유대인들하고. 저 유대인들이 믿는 똑같은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 우리가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같은 소망을 둔다. 근데 하나님께라는 그 정관사 더가 빠졌어요. 원문에 보면 더가 있어요.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 같은 소망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저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는데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저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 믿지만 나는 뭐를 따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믿는다. 이게 뭔 말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뭐를 섬긴다고?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 사실상 이 표현이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 안 하죠. 그러죠? 마치 이런 거예요. 맞으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절이 이번 주가 부활절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우리는 쉽게 말을 하죠. 그렇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뭐라고 설교를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그를 살리셨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표현을 쓰지만 의리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로마서 4장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죠. 하지만 성경에는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 정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물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면 우리가 다른 표현을 쓸 수가 있어야 돼요. 다른 표현을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무슬림들하고 만나면 주로 이제 저를 소개를 하잖아요. 저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나도 당신과 같은 하나님을 똑같이 믿어요. 당신 섬기는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데 당신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에게 배웠어요? 마호멧이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배웠잖아요. 당신은 마호멧이라는 선지자가 소개해 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예수님께 배운 거예요. 배웠어요. 근데 내가 배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 얘기를 해요. 성경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탕자의 비유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들이 재산 달라고 그러잖아요. 집 밖에 나가겠다는 거 알잖아요. 줘봤자 가서 탕진하고 없애버릴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도 알아요. 이 다리몽댕이를 분질러가지고 집에다 붙잡아 놓으면 못 나갈 것도 알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줘요. 주면 다 없어질 것도 알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집에 가둬놔도 이 아들이 이미 자기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는 걸 알아요. 집에 있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걸 알아요. 아버지는 알아요. 그렇게 잡아놓는 것보다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아들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걸 줘요, 다.
다 없어질 걸 알지만 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없애버려요. 희생해버려요. 그러자 아들이 나중에 가서 죽을 고생하고 어떻게 하죠? 돌아오죠. 그 아들을 아버지가 안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도 끝까지 그 아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아버지. 단순히 회개하면 용서해준다 그런 분이 아니라 자기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는 분. 이게 사실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감동을 받고 결단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이제 제가 읽을게요. 이제 저는 이제 성경을 이제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6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죄의 종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될까요? 언제 그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날까요? 언제? 구원파는 아니고 언제 구원받았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날 며칠 구원받았습니까? 이 얘기가 아니고, 이게 뭔 이야기냐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 내 본, 복음이죠. 전에 받은 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에 대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전해 받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참고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 그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의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4장 20절 말씀이 어떻게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죠?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정의를 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 말씀에도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 그 이야기가 들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나를 위해서 베푸셨던 그분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들려지는 순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순간이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의지가 교차되는 지점이에요. 그 복음이 내 안에 던져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인간의 의지적 결단이 내려지도록 그 순간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 죄로부터 자유함이 일어나서 우리가 누구에게 종이 되는 순간이 된다고요? 의의 종이 되는 순간.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그 이야기가 내게 전해질 때 우리 안에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의의 종이 되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난다는 게 바울의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표현에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아요.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은 있는데, 물론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하자면
다른 문화권 속에서 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서 바울이 했던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방식들에 대한 묵상이 필요하고 우리도 그것을 따라하는 그런 노력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얘기를 이 본문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내 형제들이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 이 컨텍스트 문맥 안에서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문자를 딱 가져다가 내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냥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만 얘기해야 돼. 이런 식으로 본문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서 바울이 왜 이러는지 알아? 아테네에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테네에서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회심자를 얻지 못하자 후회가 가득해서 고린도에서는 예수만 전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고린도에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은 아테네에서도 바울이 예수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17장 18절에 얘기를 해요. 바울은 아테네에서도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 와서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서 18장 5절에 보면 신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테네에서나 고린도에서나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18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도 고소를 당해. 고소를 당하는데 뭐라고 고소를 당하냐면 이렇게 돼. 18장 13절에 이 사람이 율법에 어긋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다라고 고소를 당해요.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테네에서나 고린도에서 전했는데 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는 뭐라고 고소를 하냐면 율법에 어긋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 사람이 사람을 설득한다라고 고소를 해요. 뭔 말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을 때 고린도 사람들이 이것을 저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는구나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어떤 의미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을까요? 좀 어렵죠. 제가 이것을 PPT로 만들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었어요. 뭔 말이냐면 단순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한 건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이 진리이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인간에게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다른 얘기 내가 안 하겠다. 다른 건 전혀 얘기 안 하겠다. 내가 오직 십자가만을 얘기하겠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깊이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품으신 그 고통의 크기를 나타낼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말하겠다라는 뜻이지 우리가 이해하는 대식으로 예수 참남 불신 지옥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표현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좀 더 많은 복음을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정말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 잘한다고 복음이 잘 전해지진 않아요. 말 잘한다고 복음이 잘 전해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노력했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 노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노력들이 현장에 있는 아까 눈물을 지으며 제 가슴에 되게 울었던 그분의 눈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도 정말 익숙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예수 안에서 펼쳐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그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그 구원과 사랑의 그 크기를 하나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 드러내고 그 사랑 선포하고 그 사랑을 정말 잘 표현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